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에서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면서 마지막 주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살다 보면 아마 주님이 그 걸어온 발자취를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이 전도서에 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세상의 모든 어떤 영광과 또한 권세와 그러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손으로 잡으려고 해도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것이 그러한 인생에 사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다 이루신 사건은 뭐라 한다면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안에 사순절이 기간이 4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40일 동안에 여러분이 많은 것을 아마 느끼고 배웠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사순절 기간 안에는 기도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또한 금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한 말씀을 이렇게 또 상고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이 고난을 통과한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승리적인 삶의 비결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신약성경에 보면 신약성경에 서신서라고 있어요. 서신서. 이 서신서에 13권이나 기록하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는 우리 성경의 신약성경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그 로마서를 딱 엑시스로 뽑아놓은 것이 바로 뭐라 한다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로마서를 보게 되면 성경의 로마서를 보게 되면 나머지 갈라디아서를 한번 읽게 되면 성경이 이해하기 쉽고 또한 성경의 깨달음이 많습니다. 오늘 근데 그 본문 중에서도 바울 사도라는 분 성경을 13권이나 그 신약성경에 총 27권에서 신약성경 13권이나 기록했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은 참 우리가 보면 엄청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얘기죠. 자, 사도 바울 이전에는 사울이란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살아왔죠. 그리고 어떤 부분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처형시켰던 감옥에 또 넣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어떻게 변화됐다면 옛사람은 완전히 가고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처형시키고 괴롭히고 있던 그런 존재의 삶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한 십자가의 도를 만천하에 증거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180도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전환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다면 바울은 원래 그 그리스도인들을 실은 상당히 미워했어요. 그때 당시에 많이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때 그 상황으로 보게 되면 하나의 지도자, 선생, 랍비라고 해서 선생이나 이러한 부분으로 봤던 부분인데 조금 현명한 사람이다, 좀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바울은 이 예수님을 선생이라고도 보지 않았어요. 뭐로 봤다면
잘못 가르치는 이단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다겠죠?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고 있었던 옛날의 신앙관, 잘못된 신앙관,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이다. 그러고 나서 어떤 사람으로 말했다면 세상된 삶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종교생활을 하다 보면 습관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종교생활을 하다 보면 뭔가를 믿기를 믿는데 습관적으로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삶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 될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변화되었다면 어떤 삶으로 살아간다면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성품, 옛사람의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습관적 행동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고 기속적으로 습관적인 옛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습관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이 잘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잘못된 습관들은 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오늘 우리가 보면 16절에 나와 있는데 바울이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이름은 승리하는 삶입니다. 이기는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옛사람으로 살았을 때는 날마다 죽는 삶이었지만 마귀 악한 영들에게 잡혀서 종살이 되었던 삶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바뀔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승리하는 삶으로, 이기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삶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듯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이런 이유는 뭐라 한다면 그리스도의 삶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변화된 삶. 우리가 세상과 또한 하나님과 겸하여 섬긴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속에서 못된 짓을 다 하면서 또 하나님은 온전히 또 믿는다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겸하여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덥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세상에 살아왔던 모든 것을 우리가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그러니까 내 사람의 성품으로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릇된 삶, 세상에 안주하는 삶, 마귀의 종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알았어요.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갔구나. 전환이라는 것은 내가 가는 길에서 180도로 돌리는 삶입니다. 360도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180도로. 내가 앞을 보고 갔었다면 내가 잘못된 이 길이, 앞이 길이 잘못된 길이라 한다면 180도로 돌아서 뒤로 가야 되는 것이 전환적인 삶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우는 과정에는 여러분 180도로 도우는 과정에는 수많은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순절의 사건입니다. 고난, 슬픔, 아픔, 이러한 사건이에요. 이러한 사건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180도로. 그래야지만 죄가 지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상속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로 상속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책임을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으되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만날 수 있는 축복도 주시고 경영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성도와 십자가의 관계는 그러면 어떤 것인가? 성도와 십자가의 관계. 14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십자가와 성도는 우리는 십자가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를 통한 구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한 구속.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속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됐다 하면 구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구속을 받고 그의 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시고 죽으실 때 그의 피로 우리는 뭐 했다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은 죽고 예수로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는 게 다시 우리는 영이 원래는 영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거예요. 단절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단절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로 그 단절된 것을 파쇄해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내 영이 누구하고 교통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통이 되는 사건이 구속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속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죄가 있으면요, 여러분, 죄가 큰 죄든 작은 죄든 뭐 성냥갑을 하나 훔치거나 뭐 항소를 한 마리 훔치나 죄는 다 죄입니다. 죄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은 죄의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은 뭐라 한다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망을 멸해버리신 분이 누구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행한 것을 믿고 그분을 믿어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합니다. 자, 죄의 싹슨 반드시 사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모든 하나님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뭐를 묻는다면 저절로 죄가 전부 다 드러난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죄가 다 드러나요. 부끄러운 죄, 알고 지었던 죄, 모르고 지었던 죄, 원죄, 자범죄 하나님 앞에 싹 드러납니다. 사람들 모르게 지었던 죄, 우리가 속였던 모든 죄까지도 싹 드러나요. 그렇지만 그 죄를 없이 해야지만 사망이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 죄가 드러났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법원에 가서 심판을 받잖아요. 재판을 받고 거기에서 죄에 응당한 대가를 받잖아요. 그랬듯이 하나님 앞에 죄를 속일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가정의 모든 죄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죄가 있으면 사망이 있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놀라운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믿었는데 그분을 내가 믿어드렸는데 그분이 모든 죄를 자기의 피로 그 죄 모든 죄들 있잖아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의해서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는 예수님께서 뭐라 한다면 이 자녀의 내가 모든 죄로 내가 대신해서 성량해 주셨습니다. 그게 구속이라는 게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죄가 아무리 종같이 많을지라도 그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한 그 그리스도의 그 보배는 피가 우리의 양심에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그의 은사는 뭐라 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죄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의 은혜라고 합니다. 대속의 은혜. 그게 바로 이번 주에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고난주간에 달리실 성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속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은 뭐라 한다면 그분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을 내가 믿어드렸을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갚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죽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죄 있는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사망이기 때문에. 근데 죄가 없는 분이 죽으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다른 설교도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순절 기간 안에는 될 수 있으면 제가 말씀해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 복음을 전하려고 제가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것 같지만 반복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만큼이라도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는 것은 그분 안에 내가 구속됨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같이 그분과 함께 죽으셨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성품, 옛사람의 마귀들에게 종살이 되었던 그런 것들은 나는 이제 죽었다. 끝이 났다. 그래서 죄의 사망에서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우리가 회복된 거예요. 죄인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이러한 말씀을 내 마음의 심령에 와닿을 때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날마다 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내가 조그만 죄를 지었어도 이거는 내 또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죄를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였다면 나는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이키는 것을 제가 그랬잖아요. 180도로 내가 지금 전진하고 있는데 이 잘못된 길에서 180도로 전환을 하려 한다면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 그 아픔은 무엇으로 나타난다면 행위로서 보여집니다. 행위로서. 예수님은 행위로서 보여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된다는 것인데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예수님께서는 뭐를 했다면 행위로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행위로서. 마지막 행위로서 보여준 것이 어디라 한다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갔다가면 내가 돌이킬 수 있는 180도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뭐라 한다면 내가 행동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면 말로는 생각으로는 많은 것을 번제를 했지만 내가 안 지을 거야. 내가 다시 전환할 거야. 내가 회개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거야. 그러면서 다시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부족하지만 이 전환점 180도를 내가 돌아갈 때 힘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령님 도와달라고 간청해야 된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죄를 두 번 다시 짓지 않고 돌이킬 수 있는 힘과 성령님이 권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아니에요. 한번 기도하고 나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도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 이 앞전에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응답될 때가 기도입니다. 응답되어질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내가 드렸던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까지 기도해야지만 기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기도 한 번 하고 나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아실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어떤 걸 한다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그것을 끊게 해 주실 때 자유함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신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구속을 했다면 두 번째는 십자가로 살리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십자가로 살리신다는 게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죄와 허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허물이 많죠. 잘못된 삶,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남을 업심여기고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살아오는 허물이 많죠. 죄도 많고. 그런데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는 사망했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실이 있다면 죽는 것입니다. 단절이 된 거예요. 끝이 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를 구속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뭐 어떻게 했냐면 구속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우리는 살려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드려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왜 그런다면 이제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로운 자라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이 살아날 때는 어떤 것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존재를 소중히 여깁니다. 천하보다 귀하다고. 영혼이 그 영이 죽었던 사람이 영혼이 살아나면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 입김, 하나님의 호흡. 그 사람을 살릴 때 뭐라 한다면 영혼, 느하우 이렇게 뭐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육신을 우리가 육체는 살아있는 삶이잖아요. 그냥 그 살아있는 육체는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아담의 코에 불어넣습니다. 그 영이 뭐라 한다면 느하우라는 거예요. 숨결. 그 하나님이 그 영혼을 혼을 영을 집어넣었을 때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대요. 그의 영이라는 것인데 그 영이 단절될 때가 왜 단절됐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과실을 먹고 나서 그게 단절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 그 단절되었던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서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자, 영적 생명이 죽었다 하면 육적 생명도 같이 죽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에덴에서는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이 에덴 동산에서는요 영원히 존재할 수 있도록 내 육체도 안 죽습니다.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일단 첫 번째 무엇이 단절됐다면 영이 하나님과의 단절이 끊어지고 두 번째는 뭐라 한다면 우리 육체도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아담 이전에 모든 삶은 어떤 삶이 됐다면 그 전에는 우리가 아담부터 쭉 보면 모든 삶이 1000살 때까지는 살아왔었대요. 989살 때는 1000살 때까지 살아왔는데 갑자기 노아 홍수로 인해서 그 뒤로부터는
수명이 얼마나 단축됐다면 120살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지금의 아들은 몇 세죠? 성경에 보면 전도서에 우리가 강건하면 7, 80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보면 어떤 그 선악으로 인해서, 선악과로 인해서 이 지구상에 들어오는 죄로 말미암아 수명이 단축된 거예요. 모든 수명.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가 올 것이에요. 그 생명은 다시 우리가 천살로, 천년 왕국 누린다고 그랬잖아요. 천살로 살 때가 올 거라는 얘기예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게 바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현재에서는 육신은 우리 똑같이 병들면 연약하기 때문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만, 영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을 또 우리가 지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 한다면 부활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다음 주에 이제 그 부활의 영광이 있는데 보여주시는 몸이에요. 그 몸은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조금 안 좋으면 이 몸이 병이 들고 또한 어떤 질병이 들어오면 병이 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보여주시는 몸된 그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몸은 이러한 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몸이 아니에요. 영원한 존재의 몸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도 우리는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부활체를 입을 때 그 몸은 우리가 밥을 안 먹어도 살 수 있고 먹어도 살 수 있고 그러한 몸이에요. 그래서 병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오늘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다음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 그 과실을 먹게 되면 나는 죽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마귀는 뭐라 한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거짓말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삼고 이렇게 먹으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라 한다면, 악한 영들은 그 말씀 가지고도 속인다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지금 이단들을 보면 세계,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단들이 너무나 사람들한테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많은 것, 그 말씀으로 속여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그 TV에서도 안전 소식들이 많이 나오는데, 말씀을 말세지만에는 여러분이 성경 위의 것은 웬만하면 주변에 교회나 본인 섬기는 교회나 주변에서 안 듣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다면 유튜브에서도 말씀 나온 것들이 기존, 그러니까 믿는 교회, 제대로 된 교회 성전에서 나오는 것은 괜찮습니다. 교회에서. 그렇지 않는 그러한 교회들도 많아요. 그래서 엉뚱한 것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미혹시킨 것이 있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일을 먼저 먹었던 사람이 누구라 한다면 하와예요. 하와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듣지를 않았습니다. 아담이 들었었어요. 아담은 내가 지금 따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들었어요. 하와는 누구를 통해서 들었죠? 아담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배움을 통해서 하와가 게임에 빠진 거예요. 이거는 말씀이 깊이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병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십자가에는 바울 사도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 깨닫는 은사가 얼마나 중요하다면요, 영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영생. 우리가 신학생에 보면 영생이라고 있어요. 영생이 과연 뭘까? 영원한 생명이 뭘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딱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영생이라 한 것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인데, 안다는 것은 뭐라 한다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그 아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인데, 그 깨닫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자,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구속하셨고, 십자가에서 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으로 통해서 내가 뭐가 됐다 하면 하나님과의 나의 합평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아는 것. 내가 영원한 생명을 모르면, 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가, 이게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성경에 무엇을 얘기를 한다면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아니면 수요일날 금요일날 오셔서 말씀은 듣지만 이 말씀 가지고는 여러분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찌됐든 이 성경을 못해도 하루에 한 장씩은 읽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여기 성경 안에서 여러분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가 생명,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합평이라는 것을, 합평은 뭐라 한다면, 자,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합평을 이루사,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합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피로써 합평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절됐던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합평을 이루게 되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송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에 보면, 옆전에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구약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눠놨어요. 이 성소는 뭐라 한다면,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그 제사를 드리고 들어갈 수 있는데, 지성소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럼 지성소는 아무 사람이나 들어가면 죽습니다. 지성소는 그때 당시에 지성소와 성소를 나눠놨는데, 그 나누는 거 뭐라면 텐트가 있어요. 휘장이라는 것이 있죠. 근데 이 휘장이라는 것이 뭐라 한다면 하나님과 나의 단절됐던 죄의 모습이에요. 죄의 모습.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신약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실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면, 달리시고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 지성소와 성소가 나눠졌던 그 가운데 있던 흰 텐트라고 그러죠. 휘장이 위로부터 밑으로 찢어지는 거예요. 위로부터 밑으로. 그때 당시에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죄가 있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물며 목회자라 할지라도 죄가 있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대로 죽습니다. 그게 그 현장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면, 휘장이 나눠졌던,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나눠졌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밑으로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힘입고 나아간 사람들은 누구 앞에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합평을 이루는 사건이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는 위대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단절됐던 죄의 모습이 가려졌던 그 휘장이 없어지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부를 수 있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버지, 아들 왔습니다. 자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와 소망의 관계에서 한번 보면 에베소서 4장 22절에 24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구원받은 자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를 믿는 순간이요?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님의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이 교회에 처음으로 와가지고 등록할 때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영접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영접기도 할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똑같은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고 그러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통치함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통치하는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 살아왔던 종노릇했던 마귀 종도했던 사건들이 그 순간에 완전히 소멸됩니다. 소멸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영접기도할 때 예수를 믿는 순간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건이에요. 그거는 영적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육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영의 눈으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한 번씩 이렇게 해요. 자, 이걸 이렇게 잡고 있다가 딱 놓는 순간에 떨어지는 것을 내가 잡아야 되겠다 했을 때 이걸 또 놓습니다. 놓는데 딱 잡을 때 내 손이 가서 잡는 것이에요? 아니면 내 머리가 명령해서 잡는 것입니까? 자, 내 머리가 여기 내 머릿속에는 보이질 않아요. 내 생각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순간적으로 내 머릿속에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오른손한테 너 가서 받아라. 순간적으로 했을 때 여기서 명령을 내리니까 내 손이 가서 그 떨어진 것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은 뭐예요? 이 몸은 명령지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물질이에요. 물질.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순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식으로 태어날 때 엄청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여러분이 주님과 직접 만났을 때 여러분이 다 보게 될 사건들이에요. 지금은 여러분의 눈으로 육신에는 보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히브리서 4장 11절에 12절 나오죠. 모든 성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게. 어떤 분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기도하는 것도. 근데 이미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신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신다면 성경에 다 있다. 성경에서 다 있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방법을 내가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을 더 충실히 따르고 더 기쁨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보고 있으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런 부분 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성경 말씀으로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야. 정부의 메시지를 보내요.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뭐를 한다면 그들을 수술을 해요. 성경이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내 속에 들어가지고 그거를 수술을 합니다. 잘못된 것, 옛성품들은 다 도려내가지고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태워봅니다. 여러분의 사실에 잘못된 기억들, 이런 것들을 다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지침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침반이 있어야지만 어디가 북쪽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지침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셔요. 그리스도인들도. 왜? 그것을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책임을 져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걸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영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전에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교회에 대붕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요즘에 너무 세상에 미혹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 하나도 전부 다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나마 믿음의 사람들이 컬러링에 복음성가나 찬송가도 넣어놓고 또 말씀을 제일 앞에다 띄워놓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개중에. 근데 우리가 딱 핸드폰만 쳐다봐도 전부 다 세상 거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뺏긴다면 핸드폰에 모든 마음을 뺏기고 생각도 뺏기고 모든 걸 다 뺏겨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했을 때? 성령님을 의지했을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했을 때 그러한 말씀을 주시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으로 새 사람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내가 옛사람의 성품은 이제 죽었으니까 새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생활로 새 사람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생활로. 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셨다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는 뭐라 한다면 세상 사람과 구별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구별된 것을 어떻게 믿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데 내가 구별된 걸 어떻게 믿는가? 주일날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어쩌고 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그렇지만 구별되었다는 것은 그래도 주일날 되면 성경책을 가지고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구별된 장소, 성전에 온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욥이 있죠. 성경에 나오는 욥.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욥은 어떤 사람이라도 동방에서 가장 의인이라고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거부고 갑부였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싹 쓸었어요. 하나님께서. 마귀의 시험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서 욥이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재산을 다 뺏기고 자녀들이 다 죽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 욥이 나를 배신할 거야. 마귀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 사람 욥의 생명만 건들지 말고 한번 해봐라. 딱 했는데 욥이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다면 욥기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그들이라는 것은 자녀들을 싹 다 불러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려. 그리고 또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할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니라. 이게 무슨 뜻이라 한다면, 욥은 혹시라도 자기 죄만, 내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내 죄만 용서하면 돼, 이런 것이 아니고, 혹시라도 내 자녀들이, 혹시라도 내가 거닐고 있는 이 하인들이 범죄할까봐 그 죄를 날마다 범죄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사를, 모든 행사마다 먼저 죄를 용서하는 삶을, 정결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다면 욥이었단 거예요. 그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살아갔다. 자기 재산을 다 빼앗겨버리고 자기 자녀들을 싹 한순간에 다 죽게 했어도 욥은 배신을 하지 않냐고 끝까지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성도의 삶은 승리적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승리적 삶. 이 승리적 삶이라고 뭐라 한다면 이기는 삶이에요. 이기는 삶.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자기 형님 예서가 오면 나는 이제 죽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저기 가면 예서가 쫓아온다는 걸 들으니까 내가 이도로 가면 형님한테 죽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밤새 기도하면서 천사와 씨름을 하죠. 그리고 한도 빼를 치잖아. 그래서 야곱이 이제 뭐로 바뀌어지는 순간이에요? 이스라엘로. 그 이스라엘이 승리적인 삶이에요. 이기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야곱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이는 자였고 세상 속에서 못되게 살아왔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야곱이 우리의 야곱 같은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순간에 누구로 택했다면 이스라엘로 택하는 거야.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모두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뭐라고 한다 하면 승리하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는 삶이 아니라 이기는 삶이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승리하려 한다면 비결이 기도예요. 기도.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의 죄를 서로 고하여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강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의 강구, 기도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에요. 첫 번째. 우리의 무기는요, 기도의 무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안 하면 여러분의 삶이 피폐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삶을 가져야 돼요. 매 순간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과의 교통,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여러분이 이길 수가 있어요. 길에 가다가도 꼭 눈만 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에 가다가도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도울 수 없지만 도와주세요. 그리고 가다가 무슨 일이 있다. 해체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도울 수 없는 망정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사람을 도와주고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의 삶이 모든 그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저녁에 와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누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사는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내일을 위해서 아버지한테 힘을 주면 감사합니다. 이거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기도는 우리가 이제 기도의 방법들은 많죠. 그런데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성령님과 나의 개통 속에서 내가 필요할 때 언제라도 꺼내서 기도하는 것이 무기예요. 이게 이기는 삶의 첫 번째 기도의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 두 번째는 승리의 비결은 첫 번째는 기도라 한다. 두 번째는 믿음이라. 내가 기도했다 가면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래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하전을 소멸하고, 악한 자가 공격을 하잖아요. 화를 쏘잖아요. 생각을 갖다 주잖아요. 이럴 때 그것을 부수는 것은 뭐라 한다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축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거기에서 반드시 이기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 자,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또 뭐라 한다면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 했어요? 기도. 이거는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 여러분이 기도의 특권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급하고 막 급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켜요. 또 내가 어느 누구를 구해줘야 되겠다, 병을 치료해야 되겠다, 그러면 생각나게 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민감해야 돼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뎌지면 기도도 안 돼요. 근데 영적으로 이게 영적으로 민감하게 되면 뭐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시간을 줘요. 기도하게끔 만들어요. 말씀을 보게끔 만들어요. 또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을 만나게끔 만들어요. 이런 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야죠. 그래야지만 내 신앙이, 자기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뭐라 한다면 승리하는 비결은 성령님을 내가 의지하면서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드러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을 방치해놓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이렇게 행하는 삶이 거의 99%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에요. 어디 갈 때마다 뭐라 한다면 성령님, 내가 우리 삶은, 인생은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어떤 뭐가 와서 나를 덮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 오늘 하루의 삶도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타고 가다도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성령님, 앞길을 확실하게 보게 해주세요. 이게 다 기도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처음에는 하게 되면 민감하지 못하면 그냥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여러분 성령님을 자주 의지하잖아요. 자주 부르고 그 성령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언제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감지를 시켜줍니다. 그럼 깜짝깜짝 놀래요. 이거 내가 했나? 기도도 내가 못하는데, 기도도 지지를 못하는데, 어느 날 성령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기도하세요. 제가 초반에 그랬습니다. 초반에 아주 기도를 못할 때, 처음에 못할 때 성령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딱 하는데 이제 누가 그때 집사님이 시켜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 기도를 막 이게 유창하게 해야 되잖아요. 안 돼서 하는데 어느 순간에 세상에 기도를 하는데 3분 동안 기도를 하는데요. 세상에 내가 이렇게 유식했나? 내가 이렇게 똑똑했나? 아주 이런 부분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동이 물결이 그냥 기도하고 났는데 사람들이 얼굴이 확 피어진대요. 놀라웠습니다. 근데 딱 하고 나서 돌아갔는데 놀라운 것은 속에서 기쁨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다. 이게 바로 기도다. 뭐라 한다면 기도가 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기도가, 여러분이 누구 시키잖아요? 우리 이제 당분들 안 돼 있다는데 지금 어디 가면 어디 식사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주문을 한답니다. 그러면 주변에 보지 마세요. 주변에 보지 말고 하나님, 성령님 여기서 이게 시켰는데 저에게 기도를 이 시간에 주세요. 딱 해서 하면 하나님 의지를 해요. 바로 그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로 하지 말고 내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3초를 기다리라고. 3초 정도 하나, 둘, 셋 되면 입을 딱 벌리게 할 때가 그거를 체험을 해보란 얘기예요. 이걸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속에서 성령께서 기도하고 있는지 체험을 했을 때 엄청 놀라운 것은요, 성령이 기도한 것은 100% 다 이루어집니다. 100% 다 이루어져요. 모든 것을 다 이루게 또 하셔. 그 길을. 그리고 생각나게 하셔. 그 일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것을 그분께 의지하면 그 성령님께서 뭐라 한다면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기는 힘을 또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 한다면 성도가 살아가면서 삶의 비결이에요. 그 비결이 뭐라 한다면 누구를 막 의지하고 잘 사는 사람을 의지하고 이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기도할 때 기도할 때를 주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또 줘요. 그 말씀을 의지해라.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너를 승리하게 만들게. 이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첫째는 후속을 당했다는 것. 그리고 또 살아났다는 것. 그 살아난 것 합평을 이루었다는 것. 그 이룬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무기를 주고 믿음의 무기를 주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이죠. 이 한 주간에 반드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